당신을 들어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하나님의 타이밍, 오서휴 먼저 생명의 말씀사 출판 제1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1. 요셉 소명 2. 하나님의 방식 3. 통신 블랙홀 4. 광야 경험 제2부 지도자를 위한 테스트 5. 테스트 1. 유다 시험 6. 테스트 2. 성실성 시험 7. 테스트 3. 인내 시험 8. 테스트 4. 성공시험 제3부 그래도 계속 걷는 믿음 9. 선한 사람의 고난 10. 역경에 다른 시각 11. 내면의 영적 요새 제4부 모험을 위한 힘찬 준비 12. 역경 뒤집기 13. 실패 정면 돌파 14. 요셉 소명 완수 제1장 요셉 소명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오스힐먼과 국제기독교 상공회의소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굿나르 올선의 만남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스힐먼은 굿나르 올선의 강연 테이프만 듣고 만남을 약속하였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으로서 사업가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굿나르 올선과 옆에 있던 제임스 라켓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굿나르 올선이 오스 부디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웃은 건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방법 때문이랍니다. 우리로서는 주께서 당신과 비슷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힐먼은 전 제게만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굿나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대단히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나는 그것을 요셉 소명이라고 부르지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셉 소명을 내리신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역경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의 대표 인물이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무덤에 빠뜨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로 일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숱한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오스힐먼은 광고 대행사를 설립하여 10년 동안 회사가 급성장을 했고 재정적으로 편안해졌습니다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혼으로 막을 내리고 당시 10대였던 외동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들 중 하나가 횡령을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 부산 상당한 금액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요셉 구덩이와 같은 역경은 1994년 3월에 시작되어 2001년 3월까지 정확히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구덩이는 어떠한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캄캄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요셉 구덩이들은 저마다 다르다. 당신의 구덩이는 실직, 경제적 파탄, 결혼 생활의 위기,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건강 상실, 혹은 이 밖에 수많은 시련이나 재난들로 점철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 모든 요셉 구덩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저지당하고 자신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으며 노없는 뗏목에 실려 불확실의 바다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1장의 핵심 단어는 요셉 구덩이이며 지도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꾸는 자들이다. 그리고 비전을 추구하는 자들은 종종 주위 사람들의 시기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제2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 정확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다. 우리 자신이 굳이 무슨 일들을 꾸리려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친히 그 계획대로 주관하신다. 만일 요셉 구덩이를 통과하는 중이라면 자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심을 자각하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진정한 믿음은 상상하기 힘든 일마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 능력이 아니다. 그가 원하시는 건 오직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춘다. 죄책감과 후회, 과거의 실패와 제약들, 예전의 정서적 상처들 틈에 스스로를 숨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끔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밝은 미래를 설계하셨다. 그분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역경의 광야에서 우리를 개조하고 고치시는 그분께 자신을 내맡긴다면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기 원하실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시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를 초라한 진흙덩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르짖을 뿐이며 그는 단원의 손을 지켜들 뿐이다. 그분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때 구부리되 결코 부르뜨리진 않으신다. 당신 택한 자를 사용하시되 온갖 의도로 그를 녹이시며 온갖 행동으로 그를 권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 완전히 녹여서 순수한 점검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알고 세상이 알게 된다. 다음 깊은 영성을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애굽 땅,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 행동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약속의 땅,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 그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순종한다. 애굽 땅,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규례를 지킨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기쁘게 살아간다.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맡겨야 한다. 요셉 구덩이를 경험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다. 제3장 통신 블랙홀. 살면 살수록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삶의 세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케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경험하기 전의 삶이다. 둘째는 나머지 생애의 윤곽을 밝혀주는 위기의 순간이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위기 이후의 삶이다. 당신은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블랙홀 속에서 해야 할 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3절 말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흑암과 침묵의 블랙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둠 속에서 뿐이기 때문이다. 제4장 광야 경험. 황무지는 죄로 말미암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때와 같죠. 그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넣으셨고 그곳은 오래도록 그의 확신과 역량과 인품을 다지기 위한 힘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황무지가 끝났을 때 요셉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지요. 저자 오스휴먼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는 어떠한가? 저자의 광야 시기였던 1999년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위해 어느 해안 지역으로 갔다.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내게 그분은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일터 사역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려고 너를 부르고 있느니라. 너는 그 운동의 리더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시작하거나 어떤 운동의 리더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나는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오늘날
일터사역 국제연합의 설립자이자 책임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가 사업이 망하고 결혼생활이 깨어지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저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기간 광야에서 지내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를 갖추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광야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배운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제 제2부 지도자를 위한 4가지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테스트 1. 유다 시험. 예수님을 팔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그러나 용서를 화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테스트 2. 성실성 시험. 성실함을 고수한 결과 요셉은 어떤 보답을 받았는가?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투옥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때로는 의로운 자가 자신의 성실함으로 인해 호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성실성 시험이란 늘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로 높이기 이전에 기꺼이 호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신다. 테스트 3. 인내 시험. 역경을 지날 때엔 특히 염세주의자들과 비난하는 자들과 악독한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부디 낙천적인 자들이나 격려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라. 더불어 기브온 계략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탈하도록 당신을 유혹하려는 사탄의 계교에 주의하라. 기브온 계략이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쏘갔던 일을 가리킨다. 기브온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멸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음 차례는 자신들임을 깨닫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교모한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속였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실은 후 다 낡아 기운 신과 옷을 입었다. 또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다. 이렇게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여행자처럼 꾸민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했다. 이때 여호수아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수를 알려주셨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계략을 사용한다. 만일 당신의 믿음과 가치관과 윤리와 목표에 공감하지 않는 어떤 사람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맺는다면 당신은 기브온 계략에 넘어간 것이다. 기브온 계략은 우리의 정서적,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시간과 자원들을 좀 먹는다. 이 기브온 계략은 빨리 부유해지려는 계획의 형태로 될 수도 있다. 이 계획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모든 역경을 제거해 주리라고 약속한다. 혹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고 우리의 고독을 치유해 줄 듯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브온 계략은 단지 우리를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 순종은 인생의 상황들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첫 단계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신다. 깊은 영성을 위한 질문.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지연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당신이 현재 지나고 있는 인내 시험은 무엇인가? 당신의 역경이 당신의 성품과 소망을 다듬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보이는가? 테스트 4. 성공시험. 요셉이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교만이나 이기심,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국의 운명을 맡기실 수 있을 정도의 경지, 그 경지에 요셉은 어떻게 이르렀을까?
바로 각각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거기에 이르렀다. 잠언 17장 3절은 도가 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들은 늘 역경의 도가니를 통과해야 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불순물로 가득하다는 걸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역경의 도가니 속에 넣으셔서 정련시키신다.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책임이 크면 클수록 준비의 도가니는 더 뜨거운 법이다. 요셉은 성공시험을 통과했지만 기드온과 다윗 왕은 큰 실책을 범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시점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우상을 에봇이라 지칭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역대상 14장 2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일찍부터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까닭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함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훗날 안타깝게도 다윗 왕은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했으며 교만으로 인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수치를 당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 까닭을 기억하라. 성공시험을 통과하는 비결. 1. 성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라. 먼저 당신의 모든 성공을 자신의 성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법을 배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2. 찬사 처리법을 배우라.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면 단지 고마워요 라고만 말하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유일한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이다. 우리가 사람의 찬사를 들으려고 애쓰는 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오직 그분께 모든 찬사와 영광을 돌리라. 성공하면 찬사만 주의할 게 아니라 비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드러날수록 비판에도 노출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되 질시나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에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이리 일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 겸손하게 살라. 4. 겸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 5.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 까닭을 기억하라. 나는 성공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사람은 없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의 실책은 그 영향이 더 깊고 크다. 제3부 그래도 계속 걷는 믿음. 9장 선한 사람의 고난. 10장 역경의 다른 시각. 11장 내면의 영적 요새. 내면의 영적 요새 중에는 통제 요새가 있습니다. 통제적인 요새는 종교적인 심령의 중심에도 있다. 종교적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완고하고 교리적이며 제의식과 두려움에 이끌리고 변화와 새 개념들을 거부하며 거만하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너보다 거룩하다는 식으로 대하며 화를 잘 내고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관계보다는 규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을 때 그는 구원을 무상의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종교적인 심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대신에 종교적인 심령은 노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시도인 통제적인 시스템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통제 시스템들은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한다. 내 친구 밥 먼포드는 절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신 것과 똑같이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되 우리의 조건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조건대로만 사용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통제 의지를 부수시고자 한다. 우리에게 요셉 구덩이 경험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통제라는 영적 요새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통제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매우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한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자이길 바라는 이기적인 요구와 거만함으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다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주변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통제는 자기 보존의 한 방편이다. 그들은 의심과 경계심이 많다. 그들의 의심은 인간관계를 훼손한다. 그들은 화를 잘 낸다.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낙심한다. 일이 잘못될 때, 심지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행동하지만 내면은 소심하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을까봐 늘 두려워한다. 그들은 상황에 부적절하게 반응한다. 과잉 반응을 보이며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낸다. 사소한 문제들을 놓고서 격노하며 히스테리성 반응을 나타낸다. 그들의 부적절한 반응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를 깨트린다. 그들은 통제하도록 훈련되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배웠다. 그들 자신이 통제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는 것의 전부일 뿐이다. 나 자신의 통제 요새를 발견하면서 나는 통제적인 사람들의 이 같은 특성들에 대해 배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이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같은 특성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후에도 이 특성들을 직시하길 거부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또한 나의 환도뼈가 탈골되었어야 비로소 나의 요새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제4부 모험을 위한 힘찬 준비 12장 역경 뒤집기 13장 실패 정면 돌파 14장 요셉 소명 완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깨뜨려진 것들과 깨뜨려진 사람들을 이용하신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소년이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상실했고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시기심에 휩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 내가 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을 것이다. 그는 쫓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 같았다.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실패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성경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다윗은 초라한 실패자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고 재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강력했던 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실패자 무리를 강한 용사들로 변화시키셨다. 전체 요약을 하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신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일부러 해방하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재촉하려는 건 그릇된 시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